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는 불쌍한 영혼이었어요. 이 글은 2006년도에 손처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어느 부인과 상담을 한 내용입니다. 지난 6월이라 기억된다. 서울의 어느 부인께서 긴 사연의 편지를 보내왔었다. 현재 남편과 재혼하여 자식 없이 단두 사람, 평범하게 살고 있는 주부라며 나의 글들을 즐겨 읽어보노라니 너무 가슴에 와닿는 사랑의 이야기. 님의 침묵을 읽고 또 읽으며 한없이 울었단다. 행여나 나도 부처님의 원력으로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지 않을까 하며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써내려 갔다. 얼마 전 남편과 별일 아닌 일로 심한 싸움을 하였는데 내 마음속에 무슨 응어리가 있었는지 말다툼 끝에 그만 남편의 뺨을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 술을 그의 얼굴에 부어버리고 그러고도 분을 못 이겨 남편을 죽여야겠다며 술병을 들어 남편의 머리를 내려쳤으니 앞불싸 여성이 상위에서 춤을 추는 시대라 카더니만 하늘 같은 신랑을 죽으라고 두들겨 패다니 2500년 석가 부처님 시대가 위신력이 없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는 여여한데 중생들의 근기가 그만큼 물질에 물들고 알량한 사랑과 자유 타령에 혼탁하게 댕기여 이제 선도 악도 없는기여. 내가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며 부인은 곰곰이 자신을 되돌아보니 완벽주의자인 남편의 성격에다가 대기업의 임원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외 출장을 나가 며칠씩 있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애정의 결핍이 아닌가 하고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런 일도 어제 오늘이 아닌데 하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남편의 아이들과 어울려 가끔씩 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자신만을 외톨이로 만들고 무시하는 처사에 본인은 차츰차츰 응어리가 쌓였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자며 자신을 다독이곤 했었는데 그러나 어쩌면 섭섭하고 무시하고 불쾌한 언행에 자그마한 응어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는지 모른단다. 어쨌든 그날 나는 미친 사람이었고 지금은 그날의 엄청난 실수에 눈물만 흘리고 있단다. 본인은 불교에 관심은 없었지만 불현듯 친정 엄마가 열심히 절에 다니던 생각이 나서 가까운 사찰에 가서 백일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백일이 가까워 오지만 남편은 아무 반응이 없고 법당에서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었단다. 어느 날 스님께 상담을 하니 집에 가서 신랑한테 집에 계신 부처님을 몰라 뵈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삼배를 올리라고 하더란다. 집으로 돌아와 신랑에게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며 삼배절을 하고는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빌고 빌었단다. 그러자 남편 왈 나에게 빌지 말고 당신이 부처이니 자신이나 깨달으시오 하고는 휑하니 집을 나가버리더란다. 모멸감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그래도 참회를 해야 한다며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집에 와서 신랑에게 108배를 일주일 정도 하였더니 남편께서 차츰차츰 누그러지는 듯 농담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더란다. 그러나 그도 잠시뿐 무언가 모르게 불안하고 불편하다며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고 돈이 아까워 골프도 즐기지 않는 사람이 골프 친다며 나가버리고 해외 출장 갈 때엔 꼭 본인의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공항에 나가곤 했는데 이젠 필요 없다며 택시를 타고 나가버리고 해외에서 돌아올 땐 승용차를 대기시켜 항상 기다리곤 했는데 멀리서 나의 모습을 보고는 돌아서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서는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럴 때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메일을 보내었건만 처음 한두 번은 보는 것 같더니 이제 나의 열어보지도 않는단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께서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단다. 당신은 악마요. 난 그날 그 악마의 손에 죽었어. 이 치욕스럽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섰던 나를 생각하니 분통이 일어나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회사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 이젠 도저히 나 자신을 주체할 수 없어. 우리 이제 서로가 헤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듯하오. 이런 편지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여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단다. 1년만, 1년만이라도 나를 지켜봐 달라고. 그러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버리고 부인은 이제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나의 잃어버린 사랑 뒤돌릴 수 없는지 눈물의 하소연을 해왔다. 그리고 참고하라고 작년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보내왔다. 작년 꿈에 어마어마하게 큰 부처님이 하얀 모래사장 위에 앉아 계시면서 부인을 보고 웃고 계시더란다. 어느 바닷가인데 밀물이 부처님 영구까지 와서 철렁되었다가 나가곤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 부처님이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하다가 부처님이 너무 커서 떠내려가지는 않을 거야 하면서 잠에서 깨어났단다. 원래는 성당을 다니려고 했는데 이 꿈이 절에 다니란 뜻인가 하고 생각하다가 남편과 가끔씩 관광 삼아 유명한 절을 찾아 삼배를 하곤 했었단다. 그리고 이번 백일기도 입제 후 보름쯤인가 어떤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얘야 이제 험 푸대는 버리고 새 푸대에 많은 공을 들여 담으렴 하더란다. 이분에게서 이러한 장문의 편지가 여러 통 왔었다. 다음 날 이분에게 전화를 해보았다. 전 남편과의 헤어진 동기, 그리고 아이들 문제, 전 남편의 시부모님께 대한 감정 등등. 이야기를 들어보니 머리가 복잡하다. 초등학생들을 달랑시 어머니께 맡겨버리고 재혼을 하다니. 이 일을 어찌하노, 이 죗값을 어떻게 치러야 하노. 한 사람의 실수가 여러 사람을 고통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니 또한 그 아이들 또한 성장하여 이혼의 벼랑 끝에 서게 되는 업의 윤회, 반복일 텐데 나로서는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 부인에게 권해보았다. 지금 남편을 본래의 부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본인도 아이들이 있는 전 남편에게 다시 가는 것이 도리인 듯 하다고 하였더니 전 남편은 이미 재혼을 해버렸고 현재의 남편의 부인도 재혼해 버렸단다. 아, 사랑이 무엇이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카더구만. 천륜을 쳐버리다니. 앞불사 불쌍한 아이들 이 죗값을 어떻게 부인에게 그랬다.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부인은 울며 메어 달린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만나주지 않겠느냐고. 만나서 무슨 질책이라도 달게 받고 행코자 하오니 어디 사시는지 알려달라고. 나는 그때 단호히 거절을 했다. 떠돌이 행각인이니 일정한 거처가 없으며 현재의 나의 심정으로서는 부인께서 구원받기보다는 부인이나 남편이나 지옥 구경을 더 해야만 한다고. 나의 아픔이 무언지를 알아야 남의 아픔이 무언지를 깨달을 것이라고. 사랑에 미쳐 아이들을 버리고 떠나다니. 대기업 임원이라 돈에 미친 거요. 아니면 당신이 하는 사랑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요. 그러고도 내 사랑을 찾아줘. 인과법이 분명하거늘. 부처가 미쳤지. 부처가 미친 게야. 부처가 미치지 않고 당신 내게 자비로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하고 몰아붙이었다. 혹 때려다 혹을 붙인 모양새다. 흥, 가당치도 않은 말씀. 저로서는 더 아는 게 없습니다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부인에겐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다. 부인은 며칠 뒤 또 편지를 보내왔다. 그나마 기대했던 나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고 한편으로 서운하기도 하고 분한 마음이 일어났지만 절에서 참회 기도를 하며 자기 자신이 정말 못나고 한심스럽다는 것을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속에 있는 서운한 거 털어내고 화해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제가 참으로 어리석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제발 저에게 바른 가르침을 알려달라며 또 눈물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나는 답장을 주지 않았다. 며칠 뒤 또 편지가 왔다. 답장이 없어 못알한 일을 사경하며 못난 자신을 돌아본단다. 어제는 군대를 간다며 찾아온 아들을 보며 못난 이 애미의 모습이 들킬까봐 거저 아들을 끌어안고 울기만 했단다. 아이들의 양육비는 지금껏 자신이 벌어서 보태주었지만 아이들을 두고 떠나온 죄책감에 딸아이는 성장하며 엄마에 대한 증오심에 방황을 하였으나 이젠 좀 덜한 것 같으나 걱정했던 아들은 처음에는 반항도 하고 학교도 나가지 않고 많이도 속을 썩였지만 차츰차츰 좋아지더니 무사히 고등학교는 졸업했단다. 그러던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간다며 인사를 왔는데 지금껏 아르바이트하여 할머니와 동생 생활비를 보태고 살아왔단다. 엄마를 보고 싶었지만 엄마의 새 보금자리를 깨고 싶지 않아 이제껏 참고 지내왔단다. 엄마를 원망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모두 이해하고 엄마가 행복하게 사셔서 좋다고 하더란다. 그러면서 엄마를 많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르바이트에서 할머니 생활비를 보태드렸지만 엄마에게 옷 한 벌 못해드린 것 같아 틈틈이 모아둔 돈 200만 원을 드린다며 맡기고 아들은 군대를 떠났다고 한다. 가슴이 찢어지고 숨이 막혀 거저거저 아들을 끌어안고 울기만 하였단다. 아들을 보내고 난 뒤 법당에 가서 이 죄 많은 애미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싶고 지금 또 이 상황이 잘못되어 현재의 남편과 헤어지게 된다면 아이들의 고통과 실망은 무엇라 할 것인가. 이젠 더 이상
자식에게 실망과 충격을 주고 싶지 않으니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지 제발 한번 만나주길 다시 부탁한다. 만나주기로 했다. 이분이 살 길, 인가법에서 벗어나는 길, 한 가지밖에 없는 그 길, 이것밖에는 없다. 대구 어린이 대공원 앞 벤치. 부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부인에게 물었다. 내가 시키는 일을 무엇이든지 하겠느냐고. 부인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한다. 부인에게 일렀다. 남편과 헤어지되 헤어지지 않는 법이요. 아이들에겐 슬프고 못난 엄마의 상이 아닌 위대한 엄마의 상을 보여주는 법. 이 법은 본인이 관세음보살이 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했다. 남편이 본인에게 재혼하게 된 동기는 육체가 탐이 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처를 찾지 못해 잠시 들른 것인데 본인은 소유욕에 눈이 어두워 지금의 상황이 벌어진 것 등등의 이야기를 하며 앞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설명했다. 그리고 설령 남편이 떠난다고 하더라도 절대 집착하지 말고 항상 나는 관음보살이 될 것이라 원하고 염불을 하든지 다른 일을 하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주변의 어떠한 모욕이나 멸시도 관세음보살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며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답게 사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남을 위해 무엇을 도울까 항상 생각하고 행하라고 일러주었다. 이러한다면 머지않은 시간에 남편은 배인이만큼 자연히 안온한 항구를 찾아들 것이며 아이들에겐 위대한 참 엄마의 모습이 비춰질 것이라고 했다. 부인은 꼭 그렇게 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며칠 지난 뒤 여러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왔지만 나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을 달래곤 했었다. 남편은 보란듯이 외박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느 아가씨와 전화로 소근대기도 어떤 땐 아가씨를 아파트 입구까지 데리고 와서 보란듯이 빠이빠이를 하고 그때마다 염불을 했단다. 나는 관세음보살이 되어야 한다고. 모든 잡다한 인연들을 놓아버리자고. 하소연할 데 없는 부인은 전화를 걸어와 나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며 미칠 것만 같다고 울기를 몇 날 며칠이었고 그러나 참회 기도를 하면서 나의 죄가 뼈에 사무치도록 지중하다는 것을 알고 전 남편에게 사과를 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전화를 하고 아이들을 키워주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의 사죄를 드리니 시어머니께서 오히려 미안해 하시며 잘 살기를 바란다고 하시더란다. 그리고 남편의 부인께도 전화를 걸어 사죄를 하고 어떻게 이런 마음이 일어났는지 용서를 빌고 나니 그렇게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더라며 이젠 이웃을 돕기 위해 매일매일 얼마씩의 돈을 모아 보육원을 매달 찾아가 봉사도 하는데 남을 돕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단다. 이러한 생활이 익숙해지자 남편에 대한 감정과 애착이 무디어서인지 별로 감정이 없어지고 무덤덤해졌단다. 부인은 틈이 나면 아파트를 돌며 남이 버린 헌 옷가지나 신발들을 주워 모아 집에서 빨래나 다림질 또는 바느질을 하여 양로원 보육원을 찾곤 했는데 어느 날 이 모습이 남편에게 들키고 말았단다. 남편이 화난 얼굴로 이게 무엇 하는 짓이냐며
무슨 거지 행세를 하느냐고. 부인은 지나온 사연들을 이야기하며 인간답게 살고 싶어 그런다고. 남편의 돈을 일체에 받지 말고 본인의 노력으로 남을 도우라 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돌며 어느 까지라도 끌어모아 남을 돕고 싶었다고. 반찬이랑 떡을 해서 보육원을 찾아갔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너무나 행복한 삶에 젖발을 디뎠다고. 아마도 이날의 모습이 남편에겐 상당한 충격을 주었는지 남편께서 꼬박꼬박 집에 들어와 "당신 힘들지 않아? 꼭 그렇게 해야 돼?" 부인은 그랬단다. "나의 행복을 당신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우는 것에서 찾으려 한다고." 멋쩍어 하던 남편분 이젠 슬그머니 도와주곤 하더란다. 부인께서 편지를 보내왔다. "손처사님, 지금껏 나는 불쌍한 영혼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진정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가 봐요. 이제는 남편과 헤어진다 해도 그 일을 원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할 거예요. 손처사님은 의외로 저를 벼랑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앞이 깜깜하고 숨쉬기가 조차 잠시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살겠다고 저는 스스로 다짐했었죠. 이게 나의 마지막 길이라고요. 그날 저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키려고 하는 대가의 아픔이라면 달게 받겠다고요. 벼랑 끝에 올라 뛰어내리라고 하던 말씀. 이제야 그 뜻을 헤아립니다. 손처사님, 제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절 지켜보아 주세요. 한 손엔 사랑과 한 손엔 회초리로 든든한 오라버니가 되시어 저를 채찍질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얘야, 이제 헌 푸대는 버리고 새 푸대에 많은 공을 들여 담으려무나. 그러면 부처님이 떠내려가지 않거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며칠 전 서울을 갔다가 이분에게 요즘의 근황을 물어보니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잘 대해주지만 본인은 이제 무덤덤하단다. 그랬더니 남편 말 부처가 다 되었구랴 거참하며 요즘 불교 카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단다. 이 사연을 인터넷에 올려도 좋겠느냐는 요청에 당연히 올리셔서 나와 같은 삶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어려운 사연을 보시하신 부인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납니다. 감사합니다.